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3장 말씀입니다. 이 3장의 내용 가운데서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앞부분에게 연결되는 서론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주변의 이방의 여러 민족들을 남겨두셨는가, 또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하여 설명하시던 말씀, 여기까지가 사사기 전체의 서론에 해당된다 그랬습니다. 불완전한 정복이 왜 그렇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그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 사사시대 전체에 계속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제 3장 6절부터 16장까지 쭉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에서는 12명의 사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12사사가 등장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사들에 대한 기록이 쭉 소개가 되는데, 오늘 우리가 있는 3장의 내용에서는 이 12명 중에 3명에 대한 사사들이 소개가 됩니다. 7절부터 11절 내용에서는 첫 사사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12절부터 30절 내용에서는 에훗, 왼손잡이 사사였던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 절에서는 삼갈이라고 하는 사사에 대한 소개가 나타납니다. 패턴은 우리가 2장 11절부터 19절 내용에서 읽었던 그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패턴이 어떤 패턴이었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배교하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이방의 족속들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게 됩니다. 징계를 버티다 못해서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그 위기 속에서 구원해 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일정 기간 동안 평안을 유지하게 되다가 그 사사가 죽고 떠나가게 되면 또다시 그들이 또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사들의 활동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확인하게 되는 내용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앞부분의 내용 1절부터 6절의 내용에서 왜 하나님이 이방의 민족들을 남겨두셨는가, 그 이유는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어떠한 대적들이라도 다 이겨나가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도,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된다면 결국 그 이방의 민족들이 그들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돼서 그들이 마침내는 그 땅에서 망하게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주신 바가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결국은 그들 곁에 여러 이방 민족들이 계속 있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을 하시느냐 하면은, 한편으로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깨닫게 하시려는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신앙으로 훈련하시기 위하여서 그 주변에 있는 민족들을 사용하셔요. 이걸 이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시험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험한다, 이 말은 실력을 재어보는 것입니다. 테스트한다 이 말이죠. 그들이 그 이방 민족들과의 관계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 안에서 달려있다. 이방의 민족들이 그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은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졌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다 하면은 이방의 민족들이 그들을 더 이상 괴롭힐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원리는 이 사사시대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가까이 하게 되면 주변의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평온함을 주고 안정감을 주지만요. 그렇지 않게 될 때는 우리의 삶이 그런 평온을 누릴 수 없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옛적의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한번 당해봐라 이런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들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은 그들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오직 그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느냐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대단히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들을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주변에 있는 것도 흔들어 대시고 때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유라든지 그들이 누리고 있는 외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흔들어 대셔서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바르게 세우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가 여러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할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좋지 않게 보셔서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붙들어서 우리를 그분께로 이끄시도록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 이걸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가진 것 중요하고 재물 중요하고 우리가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체면이나 어떤 것들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더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살 때가 많지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던 그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흔들어 대셔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1절부터 6절까지 쭉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 그들과의 관계를 반영해 주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됐다 하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6절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 이 백성들이 그 이방 사람들을 두려워하다 보니까 어떻게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느냐. 하나님을 찾아서 그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 그 이방의 민족들과 화친하는 방법을 택하는데 가장 좋은 화친 방법이 뭐냐면 서로 통혼을 하는 겁니다. 그들의 딸들을 며느리로 맡고 자신들의 자식들을 그들의 또 그 사람들에게 사위나 또 며느리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서로 침범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 이방 민족들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섞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나안 종교에 물들게 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종교 또 그들의 문화에 젖어들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정체성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사시대에 말했던 그 악순환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계속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게 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사사 온니엘이 등장하게 되는 배경 뭐라고 소개하냐면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 그랬더니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죠. 8절에 그 어떻게 진노하시는가? 멀리 북쪽에 있는 나라 가운데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게 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의 족속 왕이 이스라엘을 침노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데 무려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괴롭히게 됩니다.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2배로 악한 구산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산 리사다임.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말이 2배로 이중으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폭군 같은 그런 왕 아래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넘기셨는데 그 기간이 8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 축복의 땅이라고 불렀던 그 가나안 땅은 이제 종로를 타는 땅으로 바뀌어버리게 된 것이죠. 왜 8년일까요? 그들이 8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8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 기간이에요. 두 번째 등장하는 사사 에웃의 경우는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족속들을 함께 동맹군으로 삼아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지배를 받는데 무려 18년 동안을 그렇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12절부터 14절 내용의 소개가 돼요. 왜 18년입니까? 18년 동안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그 시대가 영적으로 무지하고蒙昧하고 강팍해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혜로운 자들이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런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셨구나 생각하고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섰더라면 8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런 일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18년 동안이나 또 그렇게 앞지 아래 그들이 놓일 필요가 없었던 것인데 8년 지나서야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구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서는 사사를 세우시는데 우리가 말한 것처럼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 에웃이라고 하는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서 그들에게 그들이 살아있는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온니엘의 경우는 40년 동안 다스리면서 40년 동안 전쟁 없이 평온하게 보내게 되고요. 두 번째 사사였던 에웃의 경우는 80년 동안 평온함을 그들이 누리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그 이후에는 또 변화가 생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분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은 결국 복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일이고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온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나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나? 나를 미워하시나? 이게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 바깥에서 우리가 얻을 것이 없고 그분 바깥에서 우리가 누릴 것이 진정으로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그분의 품 안에 두시려고 때로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많은 여러 어려움들을 두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뭘까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잘못하고 또 허물을 범하고 죄를 범하게 될 때는 빨리 하나님을 찾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방법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주변에 이런 모든 일들을 생각하실 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신앙생활, 또 우리 남겨진 삶 속에서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새날 주신 하나님 앞에 또 나와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앞서 행하시며 주시는 말씀을 듣게 하시고 교훈받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방의 여러 나라를 남겨두셨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 했던 것이 이유가 되지만, 하나님 그걸 선한 목적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 편에 묶어두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이방의 민족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기 때문임을 저희가 배웁니다. 잘못된 그런 실수와 죄를 범하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온과 안식과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깨닫고, 오늘도 저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서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이 하루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길들여 주시며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